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하십니다. 1절에서 4절이 있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큽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왕적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지상 왕국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주권이 회복된 나라, 이방 제국이 물러가고 세리와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 청결하게 된 나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건의 체계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새로운 나라의 권력 순위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그들의 질문은 바로 앞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땅의 왕들이 세금을 면제받듯이 하늘나라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읍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통치할 나라에서 차지하게 될 구체적 서열을 알고 싶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그들이 배워야 할 모습을 제시하려고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3절에 돌이켜서 무엇처럼 되라 라는 말씀은 제자가 의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고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대답은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은 개념상 연결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의 개념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존재 혹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실존 혹은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원리는 하늘나라에서의 생활 원리에도 적용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큽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때 얻는 것이기에 어린아이처럼 의존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크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너희인 제자들이며 제자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나 17장에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의 신분이 하늘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18장 이후에 19장 28절에서 제자들은 종말론적 하늘나라에서 12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큰 문맥을 고려해보면 본문은 제자들의 신분이나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제자는 그 이후에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하며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기를 낮추는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린아이 태도를 버리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하늘 아버지께만 의존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으며 종말론적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 원칙은 또한 타인을 위해 또는 길을 헤매는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삶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는 상태와 절대 낮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수편적으로는 공동체나 사회에서 수치를 경험하는 삶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노래하면서도 타인에 대해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며 은혜로운 교회는 서로를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에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심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어린아이의 존재는 5절부터 9절에서도 제자도의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을 영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5절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을 선지자, 의인, 제자로 영접하라는 명령이 담긴 10장 40절에서 42절의 내용과 병행을 이룹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한 제자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대표하므로 낮은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6절에 실족시키는 것은 5절에 영접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이며 심지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는 죄에 대한 형벌은 나귀가 돌리는 무거운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닷속으로 끝없이 끌려 내려가는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7절의 타인을, 특히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해자 입장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했다면 8절에서 9절은 세상에 오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타인을 공격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과 눈이라는 신체 기관이 실족시키는 도구가 되면 그런 기관 없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 낫습니다. 발과 손과 눈은 세상과 접촉하는 신체 기관을 대표합니다. 사람은 세상과 접촉하는 신체 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8절에서 9절은 죄에 대해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관점에서는 매우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보일지라도 죄의 결과는 가해자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피해야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3인칭인 반면에 8절에서 9절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2인칭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유혹에 이끌릴 위험에 처한 사람은 제자 또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작게 여기기 쉬운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옥을 사용하십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에서 지옥의 경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10절은 작은 자를 깔보거나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를 작은 자의 천사가 하늘에서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뵙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 점에서 10절과 4절에 천국에서 큰 자인 어린아이와 연결되고 1절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역할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대답은 자기 권리와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 다스림을 더 크게 받아들여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자들에게는 곧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을 절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데 이들은 현재적으로 천사들이 중재하는 하나님의 천상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세워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거나 업심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과 작은 자를 동일하게 여기시며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를 심판의 근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업심여기거나 실족해하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고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보며 그를 섬기고 그를 세워주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이 하나 없을 때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되지만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교회 있으니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셨죠. 아직도 혼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교회는 당신만을 기다리는데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를 하늘 다리로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네. 그 이름은 바로 교회.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 주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 주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래.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
거듭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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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한 번 더요. 우릴 통해